6장 37절 38절 봅니다. 시작. 넷째 12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모세가 1444년경에 광야에서 지은 이제 성막이 처음 기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에서 다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사사시대를 지나서 또 사울왕 시대 지나서 다윗왕 시대 지나서 솔로몬 때 와서 드디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이 성전은 이제 성막의 그 기초인데 거기에 따라서 더 이제 견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게 이제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고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짓고 있었던 헤롯 성전이 있고 이렇게 이제 네 번의 그 성막 성전 시대가 있는데요. 그리고 교회 시대로 넘어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의 그 중심이 늘 그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머물러 있었고 구름이 떠오르면 또 같이 이동하여서 또 옮겨가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중 옆으로 해서 12지파가 이렇게 계속 이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착 후에 사울은 이제 이렇게 나라를 든든히 하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이제 다윗 왕 때 와서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제일로 먼저 성전을 건축해야겠다. 자신은 이제 왕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집이 없어가지고 좀 우리 인간적인 개념으로 좀 허전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성전이라는 건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이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다윗같이 싸움을 많이 한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좋아했지만은 너는 안 된다. 너무 많이 생명을 죽였다. 성전이라는 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교회라는 거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이거 많이 죽인 사람이 이걸 주도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허락지 않아서 준비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솔로몬 때 와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480년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그때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 성전 짓는 시기가 BC 952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적인 개념을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때입니다. 고조선 때. 삼국시대도 아니고 고조선 때. 이제 그 때는 뭐 약간 전설다리 삼천리 같은 내용으로 하지 우리나라 역사는 정확하게 고조선 때께 잘 안 돼요. 이게 기록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제 삼국유사라든가 삼국사기 정도로 이제 참조하는데 그것도 이제 오래전에 후에 이제 한 3000년이 지난 다음에 삼국유사를 썼으니까 이게 신빙성이 좀 모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충 잡아서 고조선 때니까 아주 까마득한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석기 시대를 막 지나가지고 청동기 시대예요. 시대로 말하면. 그래서 이제 이게 금운 같은 거, 청동기, 구리 같은 걸 쓰기 시작한 때고 조금 지나야 이제 철기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좀 어떻게 보면 미개한 문명이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스라엘 쪽, 중동 지역은 그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이집트가 메소포타미아 또 문명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많이 발달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그 흐름이 그 중동 지역에서 패권을 잡고 이제 나가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앞섰죠.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정확하게는 7년 반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솔로몬 4년에 시작해서 11월 이제 여기 불월에 마쳤다. 그러니까 4년 15월에 시작해서 불월에 마쳤다. 이게 이스라엘 달력인데 두째 달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2월이라 이제 2월에서 시작해가지고 이제 8월에 마쳤으니까
7년 반 동안. 그리고 이걸 마치고 나서 또 왕궁을 13년 동안 또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도합 20년간의 이런 공사 기간이 계속 있는데, 국민들의 말하자면 노동력, 그리고 세금, 고열, 이걸 짜내가지고 하는 거죠, 사실은 뭐.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무슨 성 해가지고 성을 엄청 건축해서 솔로몬 때는 이 토목공사, 건축사업, 이걸로 아주 백성들이 시달려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영광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국민들 앞에서는 아주 고역스러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맨 먼저 백성들이 요구한 것이 좀 노역을 감해달라, 세금을 좀 감해달라, 그런 요구를 와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7년 6개월 동안에 이걸 완공했는데, 예, 이건 조립식으로 한 거예요. 돌을 뭐 갖다가 성전 앞마당에서 막 이렇게 쌓은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채석상에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조각조각에 떠다가 조립만 한 겁니다. 조립만. 그래서 연장 소리나 철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전의 규모는 3층으로 졌는데 길이는 60규빗. 그래 1규빗 그러면 여기서 요까지 팔 길이 이제 그건데 50cm라고 하기도 하고 한 45cm 된다, 그렇게도 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27m일 것이다. 너비는 이제 한 9m 될 것이다. 여기 열왕기상 6장 보면 자세하게 성전 건축에 대한 뭐 이런 크기라든가 규모라든가 내역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열왕기상 이제 6장을 보면 되고요. 또 이제 높이는 대략적으로 이제 13.5m. 그러니까 층수는 한 요즘 건물로 하면 한 14층이나 뭐 이제 한 3층에서 4층 정도 될까, 이제 그 정도 높이죠. 그리고 9m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여기서 저 끝타이가 한 9m 돼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너비가 요 정도고, 그리고 이제 길이는 이거보다 3배가 크니까 27m니까 교회 규모로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예? 요즘에 교회로 보면 한 소교회 정도, 중소교회 정도 될까, 그렇게 이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한 50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 3배, 4배 정도 되니까 한 200명, 또 많이 들어가 꽉꽉 채우면 한 300명 정도 들어갈 그런 규모인데, 거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지성소, 다락방 뭐 만들다 보니까 실제는 이제 아담한 그런 성전이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백향목을 가져다 쓰고, 뭐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시띠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잡목이 많은데, 백향목 그러면 나무 중에서는 아주 그때 으뜸으로 쳤죠. 그래서 이제 건축자재로 그렇게 저 두로왕 이제 히람으로부터 그걸 받아가지고 쓰는데, 거기서 금도 가져오고, 그리고 히람한테서 백향목도 이렇게 수송해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로에서 가져오니까는 이렇게 물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고, 또 금도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대략 금을 한 4톤 정도 가져왔다, 이렇게 추정해요. 4톤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한 돈에 52만 원 나가니까 이 성전에 4톤을 썼으니까 뭐 수천억, 요즘 돈으로 따면 수조 원이 되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하게 화려했다.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돌과 그리고 이 목재를 전부 다 금을 다 입혔다, 이게 겉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황금색 그런 이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아주 번쩍번쩍하고, 옛날에 다른 것을 쓰면 이제 구리 같은 거 철전자 때 못 썼어요. 철기 시대가 아니고 청동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녹이 많이 쓸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이제 금이 좀 부족할 때는 은을 쓰고 그랬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화려한 이런 성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소하고 지성소 나누고, 그 다음에 세세한 항목은 여기 제가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곳곳에 만들어가지고 지성소 안에 이제 성소 그 옆에 다락방을 쫙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성전에서 쓸 기구라든가 제사장이 옷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해놓고, 이제 올라가는 길은 2층 올라가는 길은 이제 이렇게 계단으로 해놓고 3층은 이렇게 둘레로 해서 쭉쭉 돌아서 이제 나서형으로 해서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죠. 천장은 이제 백향목 들보에 널판으로 빼서 성전 안에서는 이게 대들보가 안 보이게 딱 그렇게 바깥에서 이제 전부 기둥을 세워가지고 안에는 말끔합니다. 바깥에서는 약간 게 삐죽 나왔지만 안에서는 아주 말끔하게 놨어요. 그래서 아주 보기 좋았고 화려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돌을 다듬거나 연장을 다듬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다. 이거는요, 우리 이제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가 무슨 뭐 전도하고 아니면 교회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잡음이 나면 안 된다 이거죠. 성전 건축 때문에 분열된 교회가 많고 또 성전 건축해놓고 너무 무리하게 해가지고 또 경매로 넘어간 교회가 엄청 많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잡음 없이 깨끗하게, 그리고 영량껏 해야 된다. 무리하게 하지 말라. 싸우지 말라. 또 헌금 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빚내서 하다 보니까 무리돼 가지고 또 막 건축 헌금 하는 과정에서 교인들이 이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짓지 않는 것이 나은 거죠, 이게. 그래서 어디까지나 교회는 사랑과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짓는 것이 인간이 편하자고 이게 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에다가 요즘 보이는 그 가건 건물을 짓는 데다 목숨을 걸면 안 된다 이거죠. 어디까지나 신약에서는 이제 성전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 교회잖아요, 몸이. 그러니까 주님의 이 제자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데 이게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외형적으로 이제 이 성전만 건축해 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찬다, 그런 개념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꾸 이제 외형적인 성전의 건축에 열을 올리고, 옛날에 어떤 봉사님은 성전 건축하면 막 축복의 원동력이 된 것처럼 말했는데, 그거는 좀 구약적인 개념이지 신약의 이 개념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큰 교회, 우리 뭐 이찬수 목사님도 있고, 저 전주 안디옥도 그렇고, 또 뭐 저 주님의 교회도 그렇고, 또 저기 김동욱 목사님도 성전 건축을 안 하잖아요. 그래갖고 학교 빌려 갖고 다 했잖아요, 학교 빌려. 높은 또 승희교회, 그게 이제 김동욱 목사님 경우인데 그 남산 밑에다가 이제 했는데, 숭이 학교 요거를 빌려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숭이란 뜻이 높은 뜻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름을 그 숭이라는 거 학교 안에 강당을 사용했기 때문에 높은 뜻 숭이교회다 그렇게 한 겁니다. 학교가 이제 거기 있는데 그 이름에 교회가 잠시 들어가서 임대를 해가지고 이제 1년에 얼마씩 주기로 하고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그리고 생전에 건축을 안 하셨어요. 왜냐? 교회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게 이제 그분의 지론인데, 성도들이 편안하고 성도들이 알차고 성도들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보이는 건물 세우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생전에 안 세우시고 나중에 이제 분열할 4개로 나눌 때 각자 알아서 임대하거나 이제 또 교회를 자그맣게 쳐갖고 이제 이렇게 나누고 그러셨죠.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성전, 이거는 구약 시대 개념이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교회다 이거죠. 그래서 가경교회 또 불가견교회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성전의 의미는 지금으로 보면 아담한 크기지만 정성을 다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서 내 소원이 뭐냐, 그래서 또 지혜를 달라,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고 이제 그러는데, 이곳에 이제 제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또 간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외형적인 성전은 잘 지었어요. 아주 정성껏. 그러니까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진 것이죠. 재료는 다윗이 많이 비축해 놨고, 두로의 히람왕을 통해서 백향목과 금을 수입해 가지고 자기 나라 성 좀 약간 쓸모없는 변두리 성 20개를 주고 히람과 이제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을 20개를 줄 테니까 내가 이번에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금과 백향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히람이, 두로왕 히람이 마음에는 안 들었어요. 성을 둘러보고는 별로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이 원하시니까 내가 드립니다. 그렇게 이제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두리 성, 별로 좀 관할하기 힘들고 좀 어려운 사막 지역 같은 데 있는 성들을 20개를 내줘서 영토를 내준 거죠. 그리고는 이제 4톤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금을 받고, 그 다음에 백향목을 받았고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정성을 다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나서부터 이게 엉뚱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전까지는 아주 겸손했어요. 그냥 성전 짓기 전까지는 그냥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점수를 팍팍 땄어요. 그냥
그런데 성전 짓고 나서 느슨해졌다고 그럴까, 좀 마음을 놓았다고 그럴까, 교만했다고 그럴까, 그래가지고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전설을 팍팍 깎아먹다가 나중에 말년에는 완전히 점수 깎아먹고 천당도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는데 저기 내세 영계 갔다 오신 분들이 갔다고 하니까 간 걸로 믿는데 정확하게 갔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이게 영광의 가장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때가 솔로몬 때거든요. 다윗 왕이 확장해 놓은 걸 솔로몬이 이제 안정을 시키면서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했으니까 성전 건축에는 7년 반 걸렸고 왕궁 건축에는 한 14년 반 걸렸는데 이 성전 건축을 왕궁보다 짧게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이제 규모가 조그맣고 말하자면 이제 요만하다 그러면 왕궁은 이만하게 지었으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 거예요. 이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 크기가 그렇게 사람이 또 많이 거의 수용돼야 되고 성전은 이제 이렇게 6월절 무슨 수장절 무슨 절하고 절기 1년에 3번 하고 가끔 이제 백성들이 와서 속죄하고 이제 그럴 때만 쓰기 때문에 항상 쓰는 이 성전의 경우는 이제 한 10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한 왕궁 같은 경우는 1000사람이 거해야 되니까 크게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한 배가 걸린 거죠. 어쨌든 이제 그래가지고 걷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성전 건축을 끝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어요. 정성을 다해서 네가 참 수고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임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일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네가 외형적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행사를 해가지고 나를 기쁘게 했다. 좋다 이거야. 좋다. 모양이 참 좋다. 그런데 내 삶도 좀 그렇게 살아라. 말씀대로 살고 계명대로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행하라. 솔로몬이 그랬죠 처음에는. 근데 실제 삶이 그랬느냐 아니에요. 정반대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실제 삶에서 3가지인데 그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나옵니다. 왕은 이제 저기 모세를 통해서 준 말씀인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애굽으로 말을 가지러 가지 말 것이니라. 그때 최고가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집트예요. 이제 세계 최고의 강국에 말이 이제 마병을 많이 가졌어. 기마병을 가지니까 이런 보병하고 이제 상대가 안 되죠. 월등하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져면 말을 이제 많이 비축해야 되고 마병대를 거느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의 말을 수입하지 말아라. 애굽으로 말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그리고 말도 많이 두지 말아라.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하나님의 뜻은 일부일처주의예요. 이게 말락에 나오잖아요. 영이 유효실지라도 이 하나만 두느냐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신이 무너지고 성적인 생활이 무너지면 딴 것도 같이 해이될까 봐서 하나님이 염려하신 그래서 처천만이 두지 말아라. 왕된 자는. 그 아브라함 경우는 이제 뭐 셋 뒀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 착실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하고만 하다가 자식 때문에 이제 하갈한테 사라의 권고를 받아서 한 것이고 나중에 이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두라는 여자를 얻어가지고 했고 이 야곱도 이상은 하나만 뒀죠. 야곱도 이제 그 파탄 아람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2딸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동시에 그 삼촌이 처음 다해를 이제 안 줬기 때문에 이제 2 아내를 얻었고 또 서로 아기를 낳는 과정에 경쟁하느라고 이제 또 그 종들을 줘가지고 넷을 얻은 것이지 야곱이 뭐 여자에 대해서 밝혀갖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요셉은 이제 하나만 두고 다 이게 하나만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솔로몬은 이게 반대로 나갔어요. 이제 너무나 하나님 이제 잘 모든 걸 평안하게 해주니까 즐기려고 이제 여자를 많이 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요리 잘하는 여자, 노래 잘하는 여자, 몸매 좋은 여자, 뭐 운동하는 여자 두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애국하고 사절도 맺고 저 애국하고 사동지간도 되고 국방력도 강화할 겸 또 뭐 자기도 즐길 겸 해가지고 여자를 수없이 둬가지고 1000명을 뒀다. 아니 옛날 고구려 때인데 말이야 우리나라 때 그때 1000명 두려면 이게 얼마나 이게 물자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에너지가 낭비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두지 말라 그 명한 것도 이제 어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은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 이랬어요. 재물에 대해서 너무 밝히면 안 된다. 개인적인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백성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라가 이렇게 잘 운영되도록 해야지, 개인적으로 말이야 은과 금이 많으면 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시편 잠언에 아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로 하여금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나로 하여금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해도 사람이 죄짓기 쉽고요, 너무 부해도 이렇게 죄짓기 쉽거든. 이거 하나님이 아시고, 왕은 특별히 말 많이 두지 말고 애굽으로 말 가지러 가지 말고 금은 보화 많이 두지 말고 여자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솔로몬이 이걸 정통으로 어긴 거죠. 정통으로. 왜? 자기 머리, 자기 인간 지혜 짜내가지고 외국하고 사절 맺고 사돈 맺으면 아무래도 이게 서로 침공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좋겠다. 또 말을 많이 가지면 국방력이 튼튼해지겠다. 금은 모아두면 내가 마음껏 즐기겠다. 요게 깔려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를 했어요. 이게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실족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엔 엉뚱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가 둘로 가난해지고, 솔로몬이 이제 말년에 전도서를 통해서 회개하는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도요, 이 성전 건축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해야 되고, 세상 욕심이나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신앙은요, 이 종교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종교 생활은 건 뭐냐면, 거칠의 모습의 신앙 모습.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요거는 이제 5대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 5대 종교 생활. 이건 필수적으로 이제 연결돼 있다. 근데 이게 기초가 돼야 되지만 여기에 머물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 솔로몬에게 하나님 원한 건 삶이에요. 삶. 너 성전 건축하고 내가 기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삶을 네가 또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배 잘 드려라. 기도해라. 그리고 말씀도 잘 보고 전도도 해라. 그런데 너 삶이 중요하다 이거든. 삶이. 그러니까 삶은 뭐예요? 내 삶이 예수를 닮고 이제 궁극적으로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 삶이 안 되면 내가 성경 100번 읽었다든가, 내가 전도 10명 했다든가, 내가 헌금 얼마 드렸다, 이게 점수가 되지만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다 까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구원은 없어진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솔로몬같이 이제 하늘나라에서 빈털털이 되는 거죠. 이게 성전 건축에 있으면 얼마나 큰일이 한 겁니까? 구약에서 솔로몬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재물 드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결국 솔로몬이 삶이 이게 정반대로 나가가지고 까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에 온 우리 성도들도요, 예배 생활은 이제 신앙의 이제 기본이고 기초인데, 이거 예배 생활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도 들어가 있고, 말씀도 들어가 있고, 또 헌신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영혼 사랑 다 들어가 있는데, 삶이 현장에서 돼야 된다, 삶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은요, 옛날에는 성도들을 자꾸 교회로만 모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맞는 건데, 성도 입장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직업은 소명이거든요. 우리 청교도 신앙은 천주교나 다른 이 종교하고 틀린 거예요. 직업은 소명이에요. 뭐냐면 목사는 직업이 말씀 전하는 거, 교회 생활이 이게 직업이에요. 일반 성도들은 직업 전선이 어디냐? 이거 일터에 일터. 직장이고 사업이고 장사하는 게 일터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잘해야지. 맨날 교회에다 불러놓고 제자 훈련이다, 전도 폭발이다, 해가지고 계속 교회만 뺑뺑뺑 돌리면 이게 이단의 시초입니다. 이단의 시초. 하나님의 교회 전도관, 이만희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영광 다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실제적인 전도나 헌금을 통해서 막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영광이 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영향을 받아서, 이야, 저 사람이 말하는 천국이 있는가 보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서 돌아갔나 보다, 이렇게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막 전도만 시키고 말이죠. 특별히 여호와 증인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 저 이만희 뭐에 맨날 성도들 뺑뺑 돌립니다. 거기 가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이거. 전도만 시켜요. 전도만. 그리고 이제 무슨 6월절이다 무슨 절이다 그러면 이번에 특별 헌금합니다. 개인적으로 100만 원씩 가져오세요. 그런 막 알바해가지고 말이죠. 노동 현장에 가서 일해가지고 막 100만 원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 이러는데 그게 뭐예요 전부. 교회 이단이죠. 교회 이단. 그 옛날에 중세 카톨릭 교회에 누구를 범한 게 그거잖아요. 교황이 황제가 하기 뭐 교회 황제가 어디 있어 황제가.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오면 우리가 청교도 정신을 잘 살려야 돼. 만인 제사장. 이게 뭐예요?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 하나님 앞에 직접 예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데 단지 직임만 다르다. 주의 종이라고 목사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의 사자라고 높인다거나 이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이제 이단의 시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말 주의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만 딱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큰 교회 되면 목사님들 까딱하면 실족하는 게 그겁니다. 자기가 영광 차지해요. 막 말은 뭐 딴 얘기 하지만은 실제는 그냥 자기가 그냥 왕노릇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재룡 목사님이라든가 유명한 목사님들 그래가지고 실족해가지고 나중에 뭐 장명석에 딱 그런 사람이 다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개인 우상 숭배 시켜가지고 결국 이제 이상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바로 그랬다. 솔로몬이.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솔로몬이 지혜왕인데 우리 선대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몸으로 때운 거예요. 이제 너의 신약 성도는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은 3개 있습니다. 마음 성전, 내 말과 성품과 행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이게 마음 성전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성전이 있어. 하늘의 성전. 하늘의 성전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하늘나라 성전이 내가 거할 이 처소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성전인데 실제적인 성전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만 부흥시키는 게 아니고 일반 성도가 다 해야 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성전 잘 건축하시고 또 하늘 성전 잘 건축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가경교회 부흥시키고 그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